네. 네. 함께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단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할 텐데, 우선 제가 오래 있었고 그곳의 성도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치중되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급적이면 점점 나아가면서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관심한 대상이라서 그런지 자꾸만 그쪽으로 또 가요. 말을 하다 보면. 오늘은 말씀을 아가서를 좀 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4장입니다. 9절인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제가 왜 이 아가서의 부분을 읽냐면요, 제가 잔 잉갈스의 글을 읽고요, 잔 잉갈스와 위트니 스트리간에 16번인가의 대화를 했더라고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또 많은 동역자 집회, 장로 집회에서의 말씀 요약이 써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과의 교제, 애나하임 장로들, 그리고 그 부근의 장로들, 여러 대화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86년, 7년, 8년 요때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자세히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 상황을. 그리고 이제 터모일이라고 하는 터모일, 아주 소요가 있었고요. 교회에 아주 상당한 소요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전체를 읽으면서요, 저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가서를 내가 왜 읽었냐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저는 어떤 면에서 위튼시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세 부물이 된 사람 속에 분배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문제는 그런 말을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분배받는 건 아니야. 그게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그 permeat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saturate, permeate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주 실감나게 saturate하고 permeate 한다고 해서 permeate 되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충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참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참 관계가 깊어야 되고요. 그분과 연합해서 아닌 게 아니라 살아야 되고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이 없이는
이 지금 아가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이 결코 실제가 되지 않죠. 주님이 바라보는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신부, 아름다운 자가 이 세상에 그분의 모든 것을 분배받아서 그분에게서 받아서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하나의 어떤 모습, 그러한 그 향기들, 그 냄새들, 그런 맛들, 반향들,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요. 그분이 원하는. 유감스럽게도 그 86년도부터 88년도, 89년도 이때까지 있었던 그 스토리들 속에서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한 대로 네이버나 카페나 어디에 올릴 테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교회가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왜 촛대가 제자리에 옮길 위험에 있었나요? 그는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요.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성령이겠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이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 와서 보시고 감상하시도록 하는 동산. 그러니까 잠근 동산이죠. 주님만 열고 들어와서 보시고 감상하도록 하는. 그리고 우물인데 덮었어요. 주님만 오셔서 마시도록. 봉한 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참 그분의 구속의 고난의 그 결과물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분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분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바나무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화초들이고 꽃들이고 열매들이고 이런 것들이 열리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이 있든 남풍이 있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맺은 열매들을,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주님이 와서 먹기를, 드시기를 원한다. 5절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5장 1절. 내가 내 동산에 들어, 이건 주님이에요. 당신의 동산이 뭐예요? 교회죠. 우리죠.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어. 다 나의 것이에요. 예? 여기서 my, 영어로 my라는 걸 많이 썼어요. my honeycomb, my honey, 뭐 이런 식으로. 예? 다 my 그랬어요. my garden, my sister, my bride, 다 나의. 예?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자.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마시자.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거치고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이루신 그 작품이 교회잖아요. 걸작품이잖아요, 교회가. 이 아름다운 것들이죠, 지금 아가서에 있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분은 기뻐하시면서 누리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지방교회 역사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책에도 보면은 지방교회 역사와 지방교회들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좀 뭐가 좀 괜찮은 게 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글쎄, 자신들이 어떠하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다, 이게 아니고 자신들이 이렇게 귀하다, 내가, 이런 톤이 많아요. 오츠마니가 이렇게 귀한 분이다. 그리고 나는 오츠마니 이렇게 가까웠다. 이런 식이에요. 다 내용 얘기가 전체적으로 오츠마니가 이렇게 참 뛰어난 분이고 귀한 분이다. 어떻게 해서 교회 생활했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순종했고 자기는 그분과 어떻게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유익을 얻고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대륙에. 등등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이런 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하려는 몰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쉽게 세워질 수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는 교회를 세워봤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에 가서 한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 봐도 사도 바울같이 계시가 탁월한 정도, 매를 맞고 고통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별스러운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거든요. 워치만이라는 분은 책을 써갖고요, 문서사예요. 당시에 진리 잘 모르잖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쫙 펼치니까, 그리고 고령이라는 데서 몇백 명 훈련시켜가지고 쫙 내보내니까 확 퍼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전에 믿던 사람들일 거예요.
기성교회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전했던 뭐 누가 전했던 선교사들이 와서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종파를 가져온 건 다 잘못됐다. 그리고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를 원하지 그런 종파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들을 이제 이 지방교회라는 입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600의 교회가 갑자기 일어났다라든가 700의 교회가 일어났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흥이라기보다는 의문부가 드는 거죠. 저희가 몽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 거기는 진짜 교회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 그곳에서 섬기고서 김포공항, 옛날 김포공항이죠. 오면은 저희 집 전화번호를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너무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쉽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수없이 다녔어요. 제가 몽골에 아마 횟수로 80번 이상, 90번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참 괴로운 일 얼마나 많이 발생했나 몰라요. 참 이제 다 끝났구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런 때를 많이 당하고요. 아직도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우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글쎄 그런 사역을 하셔서 교회를 세웠나. 책을 읽어보면은 위트니스리는 대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한 교회도 자기 손으로 세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취리핑 교수의 책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오늘 8장 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6장까지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예요. 8장에도 우상의 제물 얘기 오늘 설교했잖아요. 한 형제가 양심이 상해서 멸망하게 되면 넌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고린도서 5장에도 그 세상에도 일반 세상에도 없는 죄를 지은 가늠한 형제, 그 형제 때문에 쓴 거잖아요. 5장이. 근데 그런 그 형제 하나를 처리하게 해놓고 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용서하라고 하면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하는 말을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 무슨 개요나 책이나 이걸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고. 나는 어찌만이 그분이 생화학 공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뭐 사업을 하셨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평할 마음은 없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벌급이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그게 하나님의 종, 사역자로서 합당할까? 너무 부자도 안 되지만 너무 가난해도 안 되지만 저는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당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6년 동안 사역을 못했잖아요. 6년 동안 말이 많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맡기고 그냥 자기는 화학 방정식이나 뭘 써서 특허권을 가지고서 뭘 이렇게 좀 받는다든가 어떤 방식도 있을 테고, 어쨌든 자기는 좀 인발부를 사업에 덜 했으면 어땠을까. 좀 필요한 것만 벌고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이건 내 옛날 얘기니까 그분은 또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컸다, 사업이. 이거 한 가지. 저도 40대 때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 적 있어요. 왜? 장인어른이 그 특허를 몇 개 갖고 있었다고. 그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고령토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 특허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실까지 줬다고요. 회사 이름까지 지었다고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해보려고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철수했지. 이건 아니다. 물론 뭐 각 사람의 인도가 다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뭐 20대부터 믿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직장 생활을 한 6, 7년 했잖아요. 저는 33세부터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섬겼는데 도대체 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사업할 수 있는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굶으면 굶지 뭐. 먹을 게 없으면 굶지 뭐. 그래도 먹을 거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어치만 얘기해서 위트니스를 또 넘어갔어요. 이런 게. 또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큰아들하고 사업하다 망하고, 미국 가서도 또 데이스타인가 뭐 사업하다 망하고. 그러고서 이제 듣자 하면 대만에서 교회와 훈련센터를 지을 땅을 또 팔자고 장로들하고 설득해갖고 팔아가지고 빚 갚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미국서 망하니까 이제는 작은 아들 말, 필립 리의 말 듣고 이제 말씀으로 돈 벌자 해가지고 책 내서 돈 벌고 세상 세계적으로 훈련 참여할 때마다 100불씩 받아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트니스들도 그게 맞나 틀리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사업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위트니스는. 난 도대체 이 중국 분들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한국 성도들,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중국 사람들 얼마나 아시나 몰라도 아마 저만큼 모를 거예요. 진하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냥 중국 사람들하고 대만 형제들하고 좀 얘기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할빈 사역을 한 20년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과 진하게 체험했어요. 진하게. 아마도 지금 한국 지방교회 성들은 중국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상대 못합니다.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름이 지방교회지 사실은 중국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중국에서 시작됐을 뿐 아니라 모든 주권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그럴걸요? 어떻게 40년이나 되는 교회가, 50년이나 되는 교회가 몇 년째였죠, 지금? 70년부터 치면 80, 90, 2000년, 50년.
4, 50년이나 된 교회가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중요한 결정은 다 중국 사람들이 결정해 줘야 되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섬기는 이 교회는 제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한 20년 담임을 했죠. 예? 작년에 제가 은퇴하고 유병헌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불과 한 6개월이 안 돼서 모든 주권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 앉아 있는 분은 제 앞에 제 아내 하나뿐이고 방송실에 담임 목사님 수고하는 거 셋이 하잖아요. 예? 전체 집회에 이게 모일 때는 설교는 아들 담임 목사님 다 하셔요. 응?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얘기했지? 자립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립을 한국에 있는 지방교 못해. 그러니까 중국 교회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직도 중국의 교회예요. 나라로 말하면 중국의 속국이야. 그럼 뭐 한국만이 아니죠. 다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제가 아는 브라질도 뭐 10,000명, 10만 명 되나 몰랐는데 뭐 인수가 많다고 자랑을 하더구만은 아직도 거기에 사역자는 당유란 씨 아들 빼떼르당이라는 분이 지금 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중국 사람들 아니야, 다. 그 중국 교회라니까요. 중국인의 교회예요. 데살로니케인의 교회처럼. 참. 라오디기아인의 교회 뭐 이런 것처럼 중국인의 교회야 이거는. 아니 자닌갈의 그 이트니스의 대화도 보면요. 결국은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누가 밀려났어요? 미국 사람 밀려났어요. 중국 사람도 이기고 그 싸움에서 말이에요. 결국은 한국도 오늘날 지방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중국 분들의 말하자면 힘이죠. 그들의 말하자면 계획, 말하자면 그들의 말하자면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과 협력한 분들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교회가 된 거죠. 모든 게. 사실 저기 그 누가 말했어? 스티브가 말했나? 치 교수가 말했나? 스티브라는 분도 말했어요. 훈련센터가 될 때부터 이제 그건 교파화가 되는 거라고. 그런 말 했어요. 읽으셨죠? 그렇죠. 신학교 세우고 훈련센터 만들고. 신학교나 훈련센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지방이나 모든 교회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조직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끈 조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 이제 그것을 시작한 게 워치만이에요. 고령 훈련, 고령 훈련. 훈련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급팽창했거든. 고령 훈련 후에 48년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미트니스도 이제 훈련을 저기 다 워치만이 때 하던 것들을 다 연속한 거예요 그게. 미트니스 나름대로 약간 좀 변색됐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들의 모든 그 사역은 기도와 정말 전적인 헌신과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수많은 책을 읽은 지식, 특히 그 어디죠? 그 브레드렌,
페세파 브레드린 거기서부터 받아들인 그 지식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성향은 페세파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묘한 건 오츠만니 때에 페세파에서 형제회가 중국에 참 귀한 형제회 같은 교회가 생겨났다고 하니까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츠만니가 오긴 오되 너네들의 어떤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너네들의 어떤 문화를 갖고 오지 마라. 너네들의 어떤 실행을 갖고 오지 마라. 이랬어요. 그냥 형제로서 와라. 근데 결국은 뭐 가져왔다 어쩌다 해서 또 부딪히고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치만니도 나름대로는 브레드렌에서 진리는 땄어요.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야. 죽은 세상을 떠난 다비나 이런 사람들 책을 보고 독학한 사람이지. 독학한 사람이라 거기에는 미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가 있는 거죠. 책 속에 보면. 어치만니의 대미스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이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는 그게 감춰지고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 눈에나 객관적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지방교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요즘에 특히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신데 다 하나같이 탄식이에요. 기쁨은 없어요. 자기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쫓겨났다 해서 분노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알죠. 말을 들어보면. 미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면은 웃음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웃음이 없다고. 그리고 좀 어떤 서정적인 찬송을 부르면은 감정적인, 감동적인 그런 찬송 부르지 말고 경륜에 속한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군가나 무슨 계몽가나 이런 거,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 이런 걸 불러야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좀 더 이렇게 경직화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생명하지만은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생명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하지만 몸한다고 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치 교수가 쓴 책에도 보면은 몸한다고 그래요. 몸을 강조한다고. 근데 머리를 모른다고. 머리가 없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한다고 생명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해.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는 건 위트니스리야. 위트니스의 가르침. 한 사역을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사실 없는데. 그러면서 위트니스의 가르침의 핵심이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한다고 생명이 있냐고. 몸한다고 몸이 있냐고.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함으로써의 그 느껴지는 충족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다 부유하다,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지식적으로 다 아니까. 그런 단어들과 용어들과 기독교에서 모르는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기는 자도 얘기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기는 자가 될 가능성은 없죠. 저는 제가 이건
별로 단언은 안 하는데요. 어떤 일이 단언 안 하잖아 제가 잘. 이거는 분명하게 단언할게요. 절대 그런 식으로 사역을 바싹 따라서 지키는 자 절대 못 된다. 그건 단언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교회 건축 안 된다. 예? 그래 말하는 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교회 건축된다. 제가 그때 2000년도에 그러니까 4월인가? 아니야. 훈련 3월인가? 4월인가? 훈련 70명. 아니야. 그게 97년인가? 95년인가? 95년에 제가 그 70명이 한국에 96년인가? 70명 훈련 받았을 때 3개월 동안인가? 그때 나한테 두 형제가 와가지고 대구나 뭐 저기 춘천이나 어디 형제들이 인도하는 형 와가지고 우리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다고. 알아버렸대요. 다 이제 뭐 사역을 바싹 따르고 뭐 다 모든 교통 안에서 훈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영진님께서는 하실 일 없고 당신 말 들을 사람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는 그때 나오는 문서나 빨리빨리 번역해서 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회상을 해볼 때 교회 건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교회 건축?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건축할 수 있다? 그거는 교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고,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40년,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배운 게 있어. 한 가지 느낀 게 있어. 절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때 9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70명이 70명. 3개월 동안인가 4개월 동안 저는 4개월 훈련 받았을 때. 예.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와서 이제 우리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아버렸다. 네, 알아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알아버렸네. 70명이나 다 알아버렸네. 다 알아버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 건축이 됐어야지. 지금 그로부터 한 6, 7년. 67년이 흘렀어요. 지금 뭔가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물어보시죠. 글쎄 어디다 대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듣는 건 그 하나의 형제는 C고 C고 이름 성함이 그 두 분만 하나는 D고 CD. 그 두 분만이 알아버린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다 알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유 형제님 메시지는 말씀드릴 사람 없대요. 여기.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유일한 사역 위트니스리의 가르침, 그리고 또 그 한 사역, 훈련, 그것으로 인한 훈련, 훈련 그걸 하고 새 사역을 바싹 따라서 모든 건 교제하고 한 몸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건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하나님 경륜이 이룬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내가 단언하건대 그런 식으로 교회는 건축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내가 단언할게요. 그건 안 된다. 지금 결과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할 것 없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교회가 건축 그렇게 해서 되냐 안 되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2장을 볼게요.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다 중간에 막힌다 모르시고 원수된 그 음문에 속한 계명의 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한면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있어요. 한면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게 첫째고요. 많은 사람이 이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있잖아요. 그 피가 멀리 있던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우리 멀리 있던 사람들을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 성경에는 고린도 10장인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교통 이런 말 있다고. 피의 교제 속에 그런 말 있을 텐데 맞지 않아요? 이제 잠시 그렇죠. 피에 참여한다 그랬네.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랬더니 피에 참여한다. 근데 피가 없이는 서로의 화목이 있을 수 이거 있을 수 없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주님의 용서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화평도 내내 그 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바로 평강의 기초잖아요. 그러면요. 평강이 있는가?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피가 흘려졌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근데 피가 흘려졌다면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피로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서로 섞여가지고 섞여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가까워지나요? 근데 참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을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과 회개와 용서함을 받고 이런 것이 없이는 그 그 화평이 없어요. 피의 효능을 우리가 얻지 못하죠. 그걸 절대. 체험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역이다, 뭐 섞임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전에 복음 진리를 먼저 말씀을 먼저 깨닫고 진리 위에 이 진리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옛날에 어느 곳에 갔던데 지방교회 있을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는 지금 하나가 아니라서 좀 괴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명, 두 명이.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불편하다 기도해도. 그게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이 에베소라는 책은 몸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연결은 됐어요. 죄의 문제도.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니까 의롭게 되고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역사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가 이루어지냐면 옛사람이 죽으니까.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당신 그대로 나는 나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 로마서 6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한 세 사람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무슨 소리냐. 그렇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란 무슨 소리냐.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속죄의 역사가. 우리는 그 속죄의 역사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화목의 근거가 되는데 만일 정말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겉에서 주어진 하나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무엇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가 사실 부부간이든 성도간이든 진실로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당신에게 죄를 지었노라 하고 자백함이 없이 자기가 죄를 죄로 시인함이 없이 그게 과연 씻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그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이는 이 빛을 복음의 빛이죠. 예? 그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냐 그러잖아요. 그 빛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섞이자, 뭐 해자, 뭐 어떻게 하자 이거보다도 사역을 바싹 따르자, 그 말씀을 먹자 막 이런 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주관적인 참 기도가 정말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귐이라는 건 정말 이건 기도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주관적인 접촉과 인격적인 만남과 이게 없이는 절대 우리가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민감한 문제고 항상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건 뭔가 절연 불편하다. 내가 뭔가 득죄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길에 있을 때 형제에게 득죄한 것이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깨끗함 서로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몸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가 형제예요.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도 읽어보면은 고린도서 8장에도 그렇고 5장 얘기도 그렇고 다 이제 그 6장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형제들 관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몸을 먼저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들 관계가 이게 한 형제 서로 형제들 간의 교제, 형제들 간의 화평,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뭉쳐졌을 때 그게 합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가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사실은 고린도서 전반부는 다 형제들의 문제예요. 분쟁 문제도 그렇고 또 간음 문제도 그렇고 형제 소송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남자 여자 가까이 하는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형제들의 문제란 말이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그렇고 형제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세울 거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교회부터 얘기하고 단체부터 얘기하면은 그거는 단체주의가 빠지죠. 그렇죠. 토탈리테리언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문제를 성도들 간에 불화한 거 가서 급히 사과하라 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무엇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주님 앞에서 생각과 그것을 돌보는 마음. 지금 가령 지방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들에게서 거절된 형제들이 거의 다 위트니스 때문에 거절됐잖아요. 위트니스리 때문에 거절된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범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인 우울감,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죄가 무섭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 그 말을 모르는 중압감과 그 정죄감으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서로 간의 이 간격, 이런 모든 걸 하는데 참 이 기본적인 것을 다룸에 있어서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이제 내가 이제 지방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가 순서가 있는 법인데 순서. 예. 처음에 해야 할 게 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보고 이런 모든 순서가 성경에는 분명히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참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건 복음이고 참 형제들을 돌보는 거고 예,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세우는 거고 형제가 어디에서 묶여 있는가를 보살펴주지 않고 보살펴줘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왜 우울한지 왜 병이 걸렸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근데 이제 보살펴줘야죠. 근데 그런 것은 소홀히 여기고 단체가 잘 돼야 된다. 이러한 것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선시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말만 하지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도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 솔직히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경륜 이루자 그러면 율법이 돼버려요. 바로 밑에 자리.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되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의 세대로 변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의 경륜, 믿음의 세대라는 거야. 믿음의 경륜적인 때라는 거야 지금이. 과거는 뭐지? 율법적인 경륜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륜을 말하지만은 다분히 인위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따라야 한다, 가야 한다, 해야 한다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지어져 가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석이라는 게 뭔데?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거는 사역자들이 혼자라는 데 있어요. 이거는 이단의 지름길이라고 봐요. 저는 혼자 하는 거. 워치만이 혼자 했어요. 그다음에 위트니스 혼자 왔어요. 나와서는요.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도 혼자 안 했어요. 바울도 혼자 안 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 하나를 세울 때도 바울은 털을 닦았다고 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했나? 심었다, 물을 줬다. 그리고 자기는 털을 닦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 구약의 성막을 세울 때부터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살렐이라든가 훌이라든가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동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워치만이 혼자야. 혼자. 내가 오늘 이 영적인 판정과 판정이 실제라는 책이 워치만이 한 걸 가져왔는데, 예? 모든 성도들은 워치만이의 제자야. 다 학생이야. 그리고 선생 하나야. 예? 그러니까 워치만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사역의 좋은 패턴이 아니에요. 위트니스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균형과 함께하는 이 동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위트니스 신고 위트니스가 하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에나임 교회하고 충돌이 막 일어났어. 잔인가라고, 장로들하고. 잔인갈만이 아니죠. 갓프레드하고 알락하고 뭐 이렇게 충돌이 돼서 위트니스리하고, 위트니스리와 중국인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거야. 그 말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승자가 누구야? 위트니스인데, 거기서 위트니스 뭐라 했냐면, 어젯밤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에나임 교회가 누구 교회인가? 그냥 솔로몬의 그 재판의 꿈을 생각했다는 거야. 아니 꿈이 아니라 재판은. 그래서 누구의 애인가? 누가 참 어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나임 교회는 자기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원래가 사도들의 손은 비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도 사도의 손에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손은 비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아마 워치만이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도는 교회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교회를 세워지면 교회는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말씀에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게 사도예요. 그런데 한면으로는 사도라고 하면서 아나임 교회를 암만 생각해도 자인인가 너네들 게 아니야. 그들을 장로로 세워놓고 말이야.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데, 지방교회 성들은 이런 말씀의 말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위트니가 뭐가 잘못됐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역을 안 해보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들을 사역해 봤잖아. 세워도 봤잖아. 그거요. 떠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역이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유병원 목사님,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사역자가 혼자라는 것은 이단의 지름길이다. 이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뭐가 잘했냐 잘못됐냐, 이론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구조를 보라고. 구조. 이 구조가 이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 그냥 멀리 딴 데 많이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도 뭐 사모님 교제하고 나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얘기들이. 또 담임 목사
교제하고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의 이 교제는 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의 인식이고 또 자신이 맞아 말씀에 대한 어떤 인식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본인의 느낌이니까 본인의 깨달음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또 서로 배움이 되고 균형이 잡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넓힐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랄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가야죠. 안전하게. 이단은 안 되잖아. 이단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피해자가 많이 생겨. 이단은. 왜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겨? 지금 현재 지방교회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자, 육체적인 피해자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 현실인데 나더러 얘기하라면 내가 진짜 공적으로는 말을 못해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이렇게 됐어?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말하자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전통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 게라.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꽉 조직화가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건 뭐 그 안에 계신 책임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완전히 조직화가 돼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는 뭐 길도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도 대안은 없다. 우리가 교파가 틀려 나왔는데 틀린 걸 알고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뭘 하느냐 우리가 그냥 있어야지. 이제 요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계신 분 지금 계셨던 분의 편지를 읽을 테니까 글을 읽을 테니까 그거 읽고 끝낼 테니까 그러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 하고 마치시오. 뭐 전에도 말씀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성경이 정경화된 과정 자체가 역사 속에서 맞아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맞습니다. 네네. 이루어졌다 이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모든 역사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그 열매만 똑 따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역사성에서 얻은 건 많은데, 그렇죠. 그건 부정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면 헌금하는 습관은 일반 기성교회에서 다 배워온 거야. 그러면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사역자들한테 드리는 습관도 다 거기서 배워왔어. 근데 그거는 다 하지 말라고 안 해. 그건 하지 말라고 안 해. 또 그거 옛날에 기성교회에서 배운 거잖아. 그 헌금하는 습관, 11조 하는 습관. 다시 안 가르치고. 그거 하지 마. 다시 처음부터 배우려면 싹 버려.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배워온 거는 유익한 거 다 취하고, 그리고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그러면서 거기서 그 출처는 부정하고.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경도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정립된 그 자체가 사실 성경 자체가 역사지. 하나의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나온 산물이지. 네. 근데 그거는 또 그거 해서 읽으면서 그렇죠. 그거는 읽으면서 자기들이 뭐 번역을 새로 했어도 다 그걸 다 참고한 걸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어쨌든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에 따라서. 네. 아니 심지어 그게 본인들이 뭐라 그래요? 카톨릭에 대해서. 음료. 바벨론. 거기서 정경화된 거예요. 네.
395.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그렇게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경경화된 거라고요, 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체하면서 그 결과만 똑 따먹어. 네. 그게 이제 분리주의다. 그 원칙에서 결국은 이 워치만이 위트니스 같은 분들도 이 단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절의 역사지. 네, 그러니까 분리의 역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계속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사사? 네, 그러니까 사람 어떤 스승으로부터 어쨌든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뽀글썩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 사람들, 예, 그게 스스로 뭔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태도,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러면 삼분설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도 어떤 그 성경에서 자신들이 어떤 거 이렇게 확정해갖고 이게 참 교회다라고 한 게 입장론이잖아요. 응? 그것만 있으면 입장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만 주장해갖고 거기 들은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면 그럼 1900년대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 입장을 모르니까 그전에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진리를 너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너무 확정했다. 그런 거고 그 정도만 성경에서 얘기한 것만큼만 얘기하지. 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걸 교리화해가지고 너무 구획화하고 경직되게 하고 확정했다. 강조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다음 3분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3분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영혼, 몸. 데살로니가 5장 20 몇 절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영과 육으로 구분한 것도 있어요. 그럼 2분도 있고 3분도 있어요. 그 자체를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기할 때의 워치만니의 문제, 영에 속한 사람. 근데 그 3분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그것도 그야말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데. 자, 그렇게 사람이 영적이 되기가 그렇게 말한 대로만 하면 영적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답달아 놓듯이 어떻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위트니스 때 와갖고는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는 위트니스 때 와가지고는 아주 영을 사용한다. Exercise the spirit. 사용한다. 영을 훈련한다. 영을 사용한다. 훈련한다. 그거는 저는 강신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을 사용한다. 영을 따른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말하자면 어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영을 따를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오늘날 지방교회에서 많은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프로블럼 일어났다고 정신병원에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왔을 때 한 말이 그게 이렇게 워치만니가 말한 대로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어떤 그 책에 있는 거하고 내 실제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돌아버렸다. 이래서 정신병원에 만난 형제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에 이단이다라면 지방교성들은 왜 삼분설이 이단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게 규정을 했냐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이거는 영에 속한 거고 이거는 혼에 속한 거고 이게 육에 속한 거고 이런 거를 너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전인적이잖아 인간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아니 구분이 돼? 싹싹싹싹 듣기로 예? 그 예? 책을 26살인가 7살인가 썼잖아요. 써놓고서는 그때 이제 곧바로 26살 때인가 완성했어요. 3권. 예, 근데 이제 그때 폐결핵에 죽을 뻔에다가 썼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그냥 그때 읽은 책에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니까 내가 뭔가를 좀 남겨놔야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가 됐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 책을 더 이상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삼부설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니요. 내가 그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내가 얘기해 볼게요. 워치만니는 특히 펜 루이스 여사의 책을 영적 전쟁 책을 예. 많이 삽입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주로 제 3권에 아니요. 아니 전체적인 3권만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펜 루이스의 사실은 영적 전쟁은 굉장히 균형 잡히고 좋은데. 아니 해서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워치만니의 그 아니, 책은 아주 분석적이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워치만이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워치만니는 그 책을 다시 내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책 내고서 후회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 펜 루이스는 영에 속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술했다고. 펜 루이스가. 근데 워치만니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에베소 6장에 있는 영적 전쟁이 그것이 몸에 속한 거라고. 몸이 하는 거라고. 이것을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펜 루이스가 한 것을 인용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들어 있어 지금. 그러면 나는 워치만니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테이크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몸이 영적 전쟁을 한다. 그리고 전신갑주도 지체들이 각각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잠깐요.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한 사람이 입을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위트니스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전쟁이 쉬워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그건 교회의 역사와 지방교회들이라는 책에 써 있어요. 자, 정말 맙소사네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잘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방교회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틀렸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몸을 무시하냐 당신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전혀 몸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몸 전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워치만니의 그러한 말에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울 개인의 영적 전쟁을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보라고요. 물론 우리라는 말은 쓰긴 썼어도 그게 사실은 바울 사도 거의 혼자 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후서 10장의 싸움. 그러면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자,
기드곤 시대는 300용사가 있었어요. 예? 많이 했으면 좋죠. 좋아. 그러나 삼손 시대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개인이 싸워했어요. 개인이 싸워야 했다고. 어? 아니,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의 싸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오늘 이 시대에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혼자라도 가서 골리앗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워치만의 말대로 한다면 몸이 일어나지 않으면, 몸에 그 전신갑주를 입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 영적 전쟁이라는 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적이 한번 쳐들어와도 다 죽어야 돼. 왜?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남에게 미루게 돼요. 내가 조금 의의 방패가 없어도, 의가 없어도 네가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네가 있으면 되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으시나 이제 복음, 내가 좀 복음을 안 전해도 네가 전하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응당해야 할 어떤 몫을 방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당 각 사람들이 다 의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소망이 투구도 써야 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 혈리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입고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예? 그것이 몸으로 하든지, 참 인수가 적어서 몇 명이 두세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삼손처럼 나가서 하든지, 다윗처럼 혼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싸우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나눴어. 펜루이스는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을 내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저는 그 책 자체가 너무 미숙한 거라서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말씀에 전혀 몸이 그렇게 하라는 단서가 없는. 없죠. 없어요. 에베소 6장에. 그리고 근데 몸 전체, 에베소가 몸에 대한 책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에 있잖아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혼자 입었다고. 싸우려는 스스로. 사람이 없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분께서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입으셨어요. 입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로 입으신, 오심경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가 입는 게 거지. 중요하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것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적에 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한 마음, 그 대적에 대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당연하죠. 그거 뭐 몇 명이면 뭐해? 그러니까 진짜 무슨 투구를 진짜 쓰고, 진짜 무슨 칼을 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걸 뭐 그렇게 영적인 어떤 나의 대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맞아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누구는 투구 쓰고 누구는 건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문자주의, 그 단어 구구에 매달려 갖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오류다. 그러니까 이제 워치만이는 또 몸을 받냐 안 받냐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 누구는 몸을 받구나, 나는 못 받구나, 이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도 너무 참 뭐랄까요, 너무 참
연구해서는 안 될 얘기 연구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스팍스라는 분의 말이 전부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게 교회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름 완전히 거기에 어떤 문자적이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화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게 하늘의 본질을 갖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교회에 있는 거야. 예수와 더불어.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주 그리스도의 그 대언자, 새 언약의 중보자를 갖고 있고 그 흘린 피도 이미 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언제 나갈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냥 나그네 정도야. 나그네 정도 우리가. 그래갖고 구약에도 정결한 짐승, 거룩한 것이 교회잖아. 거룩해야 되는데 11장에 보면은 지면에 땅에 덜 닿을수록 정결한 거야. 땅에 덜 닿을수록. 그러니까 짐승들도 왜 굽이 있어야 돼? 땅에 덜 닿게. 철퍼덕 땅에 대고 걸어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곤충들도 날개가 있어서 날려야 돼. 또 팔딱팔딱 떼야 돼. 메뚜기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정결해. 근데 어쨌든 땅에 기어 다닌다든가 붙어 다닌다든가 이거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소위 지방교회라고 할 때 지방교회를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입장이라는 걸 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이게 땅에다가 붙이는 요소가 많다고. 맞아요. 응?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교회를 완전히 땅에다 찰파다. 네, 맞아요. 땅에다 묶어놓는. 땅에다 완전히 묶어가지고 사람의 땅의 어떤 조직체로. 사람의 관념이 도대체 하늘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머릿속에는 소망의 투구 이게 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뭔데? 우리 머릿속에 채워져야 할 게 참 하늘의 소망이잖아. 본향, 하늘 본향. 아니 이거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진리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 예, 되고 당연하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죠. 그냥 이런 것을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사들이 다 전신갑주 입어야지. 몸이 입어서 하나는 요거 입고 하나는 저거 입고 이거면 그거는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저건 안 입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데 커다란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런 말하자면 태만하게 만들어는 영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이 훈련 그리고 전시간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봉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이 제도가 지방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가장 해치는 게 민수기에 읽어보면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고라의 배역과 발람이에요. 그거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얼마씩밖에 안 준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몰라요. 150인가 200인가 모르겠어요. 그 이상 줄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그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에 묶여 있어? 결국은 돈 때문에 묶여 있는 수가 많다. 진리 뭐 그건 두 번째야. 나이가 먹을수록 이건 더해. 자, 요거 얘기하고 싶고요. 뭐 그거야 이제 본인들이 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영원하기를 바라겠고 또 안전하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교회가 정말 경륜을 이루기 원한다면 말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교회가 정결케 되고 순수케 되고
참된 교회 같이 되려면 그러한 그들이 원래 기독교의 계층 그런 걸 부정하니까. 부정한 걸 그냥 일반 보편 제도 안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나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일반 기독교의 계층 그 중간 계급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면서 그들은 그보다 더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한 계층을 세죠. 하고 있다. 그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교회의 길을 가고 싶다면 그렇지 않다면 버리는 거고 그냥 놔두는 거고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정말 가고 싶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버려야 옳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성경에는 훈련 받아갖고 나온 종이 없어요. 아니 성경 유병헌 목사가 무슨 훈련센터 나와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그냥 그건 그렇고 일반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그들이 가정이 중요해. 가정이 정죄하는 서로 따로 얘기야. 정죄하는 기독교 제도를 말하던다 가정이 중요해.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자 마지막으로.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큰 소리 쳐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저 인도자로 이렇게 일으켜내는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의 믿음을 본받아 갖고 자라야 된다. 이건 내가 첫째 내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좋은 교회 생활 그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 분리주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좀 편지 읽고 마칠게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분리주의를 선포하고 분리주의 실행했어요. 그러면서 몸의 하나를 얘기한다. 자, 분리라고 하는 건요, 나누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나눠, 자기들 역사를 나눠, 이게 다 나눠. 다른 교회와 우리 자기를 나눠, 다른 교회와 그렇게 나눠놓고 우리는 한 몸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철저히 그 자기들만의 그 리그가 형성된다고 자기들만 단체가 분리라는 게 그래. 그러면 그 중심적인 사상이 분리잖아. 우리는 저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만이야. 우리만 옳아. 이런 사상이잖아. 분리주의라는 게. 그게 다비도 그렇고 어치만이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이죠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단체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만과 분리가. 나 잘났다. 나 옳다. 나 교만하다. 교만하다가 안 하지만 교만이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한 몸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둘이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야. 둘이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하나는 지방교회를 다니고 하나는 안 다녀봐. 그러면 하나는 옳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왜 당신 이 길을 안 가냐? 한 사역인데 이렇게 싸우죠. 그래갖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정신이 그 기본적인 베이스와 바탕이 정신적인 교회적인 사고가 연합이어야 되고 평화해야 되고 하나 사랑해야 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이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나 범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분리주의를 해놓고서는 한 몸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지. 그거는 둘이 영어로 incompatible이라는 건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 non-coexist.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그냥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제목들을 다뤘어요. 연구를 깊이 해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제의 편지를 좀 너무 기니까 조금 읽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는 칠곡교회 김 형제라는 형제인데 이 뭐 누군지 다 뭐 지방교회 성도는 알 겁니다. 7이 된 형제니까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7이 된 형제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제목입니다. 저도 여러 이단들과 토론을 해봤고 또한 영상을 통해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좀 이해하게 됐다. 대다수의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이들이 그들 단체나 교주란 자의 몹쓸 짓을 알게 된 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귀가 따갑게 온 존재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질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전혀 의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우리 단체의 잘못, 우리 교주, 인도자, 총회장님이 잘못한 것은 맞아 라고까지 인식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무성한 나무에 가지 하나가 병들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도자 교주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조금 있고 우리 단체가 실행면에서 이런 점이 좀 부족하거나 지나쳐서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타락한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이야. 그래서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다수의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아류의 집단에 또다시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대요.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빠졌던 단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알았던 질병이 사람들이 보이는 육체적 질병은 시인하고 인식하면서도 영적, 종교적 사상 세계에 대해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영적 사상적인 질병일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 회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눈물의 탄식이 얼마나 흘러나왔었는지. 그 주님께 훈련받는 심정으로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기도원 총무로 만 2년 이상, 예비당 사찰로 6년. 참 여러 훈련 받았네. 13년 세월을 보낸 어느 아내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 어치마니 형제님과 직접 동역했던 분이 인도하시게 되었다. 이 왕중생 권익원 씨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소가 푸죽관에 들어가고 새가 스스로 조롱 속으로 들어가듯 꾸준한 기도 생활과 성경 읽고 묵상하기를 통해서 얻게 된 은사들을 모조리 내려놓고 다시 몸의 작은 지체를 건축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위트니스리의 가르침을 마치기 위해 수많은 환경을 통과하면서 성경 읽고 묵상하기, 금식을 포함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 여러 가지 은사들, 능력들을 주님의 몸의 건축을 해 모두 다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생각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위트니스의 메시지의 잘못된 해석들이 번개처럼 떠오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워치마니의 지방교회라는 프레임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결국은 주님께로 받은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10분의 1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0년 말에 지방교회에서 추방, 어떤 집회도 참석하지 못하게 7일을 당했으니 그게 바로 추방이 아니겠습니까? 워낙 강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 곳이 없더군요. 한동안 이곳저곳 진리를 따라 산다는 개인 단체들을 만나고 정말 이곳이라는 수많은 영상들도 보았지만 여러 사람이 보내주면서 이곳이 진짜이지요라는 영상들, 내가 스스로 본 영상들 대다수가 위트니스와 유사하거나 권익원 스타일 또는 이 둘을 합한 것 같은 영상들, 아주 특별하다는 수많은 영상들을 본 결과 하나같이 교만의 영이 충만하다. 제가 이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봤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보이더군요. 우물 안에 뿌려진 극독. 어치마니가 시작한 지방교회는 위트니스라는 위선자에 의해 지방교회라는 우물 안이 극독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극한 독소. 어떻게 그곳에 생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속에서도 물론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그곳에 있으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즉 위트니스 책은 다만 참고수 정도로 알고 있고 사실은 쓰레기보다 못한 독극물이지만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깨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경 진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지방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위트니스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다른 사람이 어쩌다 조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트니스 메시지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순수한 말씀만 가지고 집회하는 지방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요? 많이 있다면 아나임 총본부에서 또는 사역원에서 소위 동역자하는 자들이 그런 유해를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전국 모든 지방교회에 100여 개의 무리니 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초청해서도 안 된다고 공문을 안 보낸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갈 곳이 없다. 제목이요. 지방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이 있거나 떠나온 사람도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두렵고 겁이 납니까? 그렇다면 아직 떠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 한때는 정말 지방교회 사랑하고 좀 오래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만 됩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먼저 경험을 했고 인생을 살아도 71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언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병을 치료하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는 자체가 교만하고 눈멀었고 귀는 있으나 기모거리고 머리가 있으나 사고가 경직된 질병이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눈이 있는데 갈 곳이 보이지 않다니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지방교회 생활을 통해 걸려버린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지방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방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만의 영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영적 질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이 바로 교만의 영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잔뜩 썼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쓰고 하나가 되는 길 제목. 정말 잘 쓰시네요. 지방교회 사람들은 가시적인 건축, 가시적인 하나를 극도로 좋아하죠. 그걸 진리처럼 믿고 있죠. 이 세상에 가시적인 건축, 보이는 건축, 그걸 진리처럼 믿고 있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한 곳이 있긴 하군요. 바로 위쪽 김일성 주최상으로 하나 된 것이 있군요. 김일성이가 솔방울이더니 수류탄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쳤다.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그럼 그렇지. 위대하신 우리 김일성 동지 각하만세. 보통 분이 아니셔. 몸이 진짜 그렇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신 분이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유로운 사고와 몸의 자율기능, 우리 몸은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협력하기도 하며 기항작용을 하면서 생명의 리듬의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율기능 인공으로 한번 해보시렵니까? 1분에 숨은 몇 번 쉬고 심장박동은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어떻게 피를 내보내는지, 소화액은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눈물 샘에서 어느 정도 눈을 촉촉히 적셔지게 하지, 잠잘 때 멜라토닌을 얼마나 분비해야 되는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반사신경을 어떤 식으로 작동시키지 등등등. 인위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큰일이라고 말겠죠. 육신의 몸도 이럴진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몸이야 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지방교회 신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몸의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에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의 하나의 건축이라는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의 자율신경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몸의 자율신경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십니까? 교파는 분연지기 때문에 바벨론이다.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극도로 하나를 만들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지방교회야말로 사람의 힘, 위트니스 가르침으로 보이는 하나를 만들려고 악을 쓰고 있는 바벨론인 것이죠. 이때까지 배우고 알아온 수많은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제대로 다시 배우고 정립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로 선악과 하나님의 경륜, 왕국, 복음, 사역 등등등. 지방교회 신도 여러분, 지금도 교리를 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간단하네. 성경의 유일성. 그렇지 않다 그거죠. 예?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단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한 사람만 특별히 뽑아 세워서 성경을 저술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신구약 도합 66권을 1600년이죠. 긴 역사를 통해 1600년. 예?
40여 년의 저자를 통해 한 흐름, 한 사상, 한 목적을 가진 한 성경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경이로움을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 천주교로 말하며 천년 긴 세월 암흑에 빠진 것을 어느 날 한 사람 우뚝 세워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때론 여러 명을 통해 진리의 각 방면으로 회복해 나가신 결과로 각 교파들이 생성된 것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등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루터교를 볼 때 놀랍다. 루터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를 회복했구나. 장로교를 볼 때 칼빈을 통해 장로제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구나. 침례교를 나의 옛사람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나를 윈히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을 살게 하셨구나. 구세군을 볼 때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등등. 사입이 이단이 아니라면 모든 교파를 생각할 때마다 각 방면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양하게 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몸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에게 너가 가진 돈 얼마가 있지 않냐, 그걸 그 사람에게 보내라는 강한 부담을 갖게 되어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기존 교단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돌보시는 몸의 구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김은식 형제라는 형제가 쓴 글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예? 좋으시네요. 참 글도 너무 잘 쓰시고. 글 잘 써요? 엄청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사진 속에 있는 느낌도 너무 생생하시고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회하고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